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목은 생식기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된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관. 그러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식기의 가치 또는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바로 생식기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궁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 창조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생식기는 바로 사랑과 생명과 혈통, 양심이 거기서 작용을 하는 그런 궁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식기는 하나님의 실체가 확장되는 곳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혈통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혈통의 관계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유전인자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 관계다, 혈통 관계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무형적인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형의 유전인자를 인간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유전인자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인류의 60억이면 60억의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실체로 나타난다, 실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확장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인간의 생식기라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체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기 부모,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5 낳았다? 그럼 그 5명이 그 부모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생식기는 그렇게 소중한 곳이고 그렇게 가치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즐겁게 사랑으로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쾌락을 느낄 때 이러한 촉진제 역할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성숙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자라난다, 성장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식기는 바로 가족을 형성시키는 곳이고, 또 친족이 확장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크게 종족과 민족과 국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인간의 생식기다. 그래서 인류가 종속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가 계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식기다, 그 말이죠. 기존의 성윤리로부터 주장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생식기의 가치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식기의 가치가, 중요성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 일반 그 시민 운동에서도 생식기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 운동가나 또는 학교에서 생식기에서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생식기는 일반 다른 인체와 똑같다. 즉 팔이나 손이나 발이나 다른 어떤 인체 기관과 별 다름이 없다. 동등한 가치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의 중요성과 생식기의 가치를 대부분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간과한다. 그 가치를 모르고 성장한다. 오히려 그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생식기를 하나의 놀이, 게임하는 거, 오락, 즐거움, 장난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과 오늘날 윤리적인 문화가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교육자들은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인체의 대표 기관이라는 것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은 생식기를 보조하는 그런 보조기관인데 보조기관이다 또는 대표기관이다 이걸 구분을 하질 않죠. 그냥 다 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생식기가 인체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생식기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지만 뇌는 직접 사랑을 나누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충동감을 느끼게끔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보조기관이지 직접 사랑을 나누는 기관은 생식기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직접 탄생시킬 수 있는 기관은 생식기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부분이 뇌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바로 그 중요한 뇌, 중요한 심장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가 인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식기 설계도를 보게 되면 남자 생식기는 외 생식기와 내 생식기가 있습니다. 여자 생식기도 마찬가지고 내 생식기와 외 생식기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성욕구, 성욕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가 호르몬 작용을 하고 또 지정의의 조절과 균형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성욕구를 관장하는 데 있어서는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은 생식기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눈, 코, 입, 귀, 손, 발 전부 다 사랑하는 상대를 보기 위해서 눈이 있고 사랑하는 상대의 좋은 향내를 맡기 위해서 코가 있고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고 그래서 듣고 촉감 만지고 또 가고 달려가고 오고 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 인체의 구조나 작용은 전부 생식기에 사랑하는 그 작용을 돕는 보조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식기는 말이죠. 아까 사랑, 생명, 혈통, 양심 이러한 작용이 하나로 통합해서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기관은 오직 생식기밖에 없다. 인체 내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기란 인간의 중요한 각 기관들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인간을 바로 창조하기 때문에 신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은 생식기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불륜관계 또는 혼전의 성관계 또 아이 낳고 자기 성취를 포기하면서 미혼모, 미혼부 다양한 성병과 관련된 병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그 생식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누구와 사용하느냐, 또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정말 생식기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생활을 하느냐 그 반대 지옥의 삶을 사느냐 바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정표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중요함과 가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날 이 문화나 교육 때문에 생식기를 잘못 사용해서 오용해서 실수해가지고 순교를 잃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되고 원치 않게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낙태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2의 순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실체를 확장해서 닮아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후예이기 때문에 타락성을 비록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의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나 자신의 가치와 또 생식기에 사용하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삶, 제2의 삶, 즉 제2의 순결한 삶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제2의 순결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출발하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의 가치를 구약 성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건 뭔가 하면 구약 섭리를 보면 구약 섭리의 중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의식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에 성막을 지었는데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회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층이 세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막에는 일반 회중들, 일반 시민들이 전부 밖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성막, 그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소 안에서도 더 깊은 곳, 더 중심적인 곳이 어디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과 일체되는 그런 제사 드리는 그 장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집이다. 즉 성전, 거룩할 성, 집전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바로 이 성전이란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 자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집. 그러나 지성소는 뭐냐? 바로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장소, 바로 사랑의 집이다. 사랑할 수 있는 집이다. 즉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인간의 인체에 비유한다면 바로 생식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체 전체가 성전이라면 생식기는 지성소다. 즉 사랑의 집이다. 그래서 첫날 밤에 하나님과 부부가 첫사랑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가 이 트리오 관계로 사랑을 맺는 거죠. 그리고 종적 횡적 관계가 트리오 관계로서 하나 되는 장소, 사랑하는 집,
그게 바로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가 중요하니까 생식기를 깨끗이 관리하고 가치 있게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사랑의 주관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적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뇌에? 머리에 계시나? 아니면 심장? 가슴에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재하신다면 어디에? 바로 지성소에 생식기를 중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바로 하나님 중심하고 부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트리오 관계가 되는 것이다.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란 그러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곳이 바로 성전 중에서 지성소, 인체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생식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식기는 남자와 여자를 표상해요. 그리고 몸을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은 바로 사랑과 생명과 혈통, 양심이 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생식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부끄럽게 생각하죠. 추하고 천하고 이런 것으로 생식기를 생각하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식기가 그렇게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네, 여기 절대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화면보다는 말이 설명이 더 먼저 항상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이 뭐냐 하면은 타락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본연의 우리 몸의 지성소. 그래서 생식기의 거룩한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서 혼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혼 후에는 오로지 배우자하고만 인격적인 사랑 관계로 생식기를 잘 사용해서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작용해서 뭘 이뤄야 되죠? 목표가 3대권, 4대 심정권,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이다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부부의 성과 사랑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절대성의 행동.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배우자 둘만의 제3자는 0.01%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인격적인 사랑 관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 관계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관계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고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절대 사랑, 유일 사랑, 불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전수받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교육으로 전수시켜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